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그런 질문을 하고도 남을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마침내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그 형들에게 복수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했던 악행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했던 그 모진 그 악행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악행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거나 혹은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근거가 되게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악한 것도 선한 것이라 그렇게 여겨주거나 불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세 가지의 주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20여 년이 지난 세월 가운데 이제 그 형제들을 바라보는 요셉은 더 이상 그의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에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지난날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복수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원수를 갚거나 형제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모진 일들을 이제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이 자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미와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고난의 길로 내몰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길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주시고 마침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큰 통로로, 큰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은 요셉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셉을 만나는 형들의 마음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45장의 바로 앞장인 44장에 보면 유다는, 그 맏형인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형인 유다가 내가 잡히고 대신 그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대표한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준비하시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그 형들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요셉과 변화된 형들을 함께 만나게 하셔서 생명의 자리, 화해의 자리를 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리게 될 때,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깨달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뒷걸음쳐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더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래서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제자에게 쓰라린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죽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 한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이루고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모든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사람의 첫 번째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그 모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이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표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심 없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넘어 화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형들을 마주한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4절을 보시죠.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절천지 원수들을 보았는데 그 마음을 다 뒤로하고 형들이여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형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세요 하는데 이 형들은 두려운 마음에 요셉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오랜 세월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의 순간에는 요셉의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상처를 다루시는 동시에 형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이제는 화해의 자리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과거의 사실은 그대로 둔 채로, 그러나 그 과거의 상처가 자신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 상처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있었던 일을 없던 일로 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있었던 일이 어떻게 없어진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일, 그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화해했으니 당신이 무슨 일을 했던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에게 응대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원래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는 어쩌면 시간과 지혜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화해, 완전한 용서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받은 자로서 화해를 향한 한 걸음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서 그에게 먼저 상냥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해서 그의 안부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응,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의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은혜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반 형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를 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평화를 심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요셉은 이제 자신이 형들의 악행을 당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신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9절 11절 이 내용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서둘러서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알리는 것이죠. 형들이 야곱의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을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것을 알리고 이제 가족 모두를 이 안전한 애굽 땅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목적을 깨달은 요셉은 이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족에게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질문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묻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걸음 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경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있는 자리를 단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나만의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낙심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나온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이 사실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가 나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세우고 나를 통해 그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그 한 사람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자의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을 꿰뚫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 요셉을 준비하셨고 형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화해와 생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형들을 원망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은
요셉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한 가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온 인생들이,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저 내 인생이 잘 풀린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위해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미래,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하십니까? 지금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실지 다 알지 못해도 그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것,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 하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밀려올 때, 낙심이 밀려올 때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신 것처럼 이미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는 우리 안에서 끝나지 않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할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 인생은 그저 나를 살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는 바로 그는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